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버리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버리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버린다면 채우기 위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말도 되고 비운다는 말도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채우면서 더 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버릴 때 채움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채우기 위해서 버린다면 훨씬 더 빠르게 결단할 수 있겠죠.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독수리의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시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꼭 움켜쥐고는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죽은 양은 계속 물살에 따라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폭포에 떨어질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날개가 있어서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는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하여 날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의 몸속에 깊이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수리도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수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꼭 붙들고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걸 다 이루었고 가졌지만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 말씀하심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세상적인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해야 하는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중에 다음에 좀 있다가 삶의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상황이 지나면 여러 핑계와 이유로 여전히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일에 붙잡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임 바 되어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내 생명을 가치 있게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데 길어봐야 100년쯤 살 이 인생의 세상적인 삶에다가 우리 인생을 전폭적으로 투자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땅의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생명을 마치게 되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갈릴리에 가서 여러 날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에 나섰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신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이 나타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어디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고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11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은 빈 그물로 헛수고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빈 그물이 있었기에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그물을 채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빈 그물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어부들에게 빈 그물은 실패와 수치와 무체면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의 빈 그물은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 빈 그물이 때로는 육체의 고통일 수 있고 물질적인 결핍일 수 있고 관계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의 능력을 채우는 경험하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빈 그물은 아무리 애를 써서 내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바다에 빈손으로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빈 그물은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빈 그물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그물이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의 그물입니다. 세상은 빈 그물을 보고 나를 외면하고 냉소를 던지지만 예수님은 밤새 지켜보시고 배 오른편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은혜의 밥상을 차리시고 삶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세상은 베드로의 빈 그물이 가득 찬 것에만 주목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빈 마음, 고민하는 마음, 짐진 마음, 자존심 상한 마음, 예수님만으로 가득 찬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패 후 빈 그물을 경험한 후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욕심, 고집, 명예,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원한 등으로 가득 채워 있지는 않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생수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고픔이 있어야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듯이 내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버리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을 먼저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리는 훈련에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될 수 없고 큰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하늘의 진정한 축복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버릴 수 있는 자에게 영원한 복락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비워지길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결단해야 됩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오늘 귀한 하루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면 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결단일 수 있지만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빈 그물로 부족해서 허덕이는 인생에게 평안과 채움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